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하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나와 같이 되기를, 29절에 나와 있는 표현 하나를 빌려서 말씀을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자, 오늘 이 고백은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제가 드렸던 말씀, 담대함의 원천이라는 주제로 드린 설교의 완결판 같은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얼마나 바울이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담대했으면 아그리빠 또 베니게 참부장 시의원들 앞에서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죄수의 몸이, 죄수가 어떻게 임금 앞에서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바란다. 그 천부장들과 정말 귀한 직분을 가진, 신분을 가진 그 시의원들 앞에서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나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보통 담대함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고백이죠. 한 번만 봐주세요. 이렇게 해도 시원찮은데 나 억울해요. 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이렇게 할까 해도 시원찮은데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당신들도 나처럼 되시기 바라오. 이렇게 말하는 이 담대함은 도대체 어디에서 기인한 걸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배워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두 주를 통해서 담대함의 원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는 대로 자, 바울의 이 담대함은 어디서 나왔다 그랬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바울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강렬한 빛을 비춰주시고 또 뚜렷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이름이 내 이름을, 바울의 이름을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두 번 불러주시면서 그 사울을 만나주신 목적이 9장 15절에 보면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이제 바울을 택한 목적을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바울 되게 하셔가지고 내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릇으로 내가 너를 택했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정말 열심히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죠. 자, 그런데 세 번째, 임금들에 대해서는 언제 내가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시려나 했는데 사도행전 26장이 바로 그날이더라. 그러니까 두려움이 싹 사라지더라. 내가 지금 이렇게 잡혀온 몸이지만 잡혀온 몸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지금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싹 가시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약속의 성취로 되었다고 믿으면 여러분도 어느 순간에서든지 담대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고 있는 거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되고 있는 거라고 믿는 것이 나를 담대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 밖에 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부터 불안해지고 초조해지는 거니까요. 내가 맞닥뜨리는 현실이 우리에게 고난이냐 아니면 안락한 삶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맞닥뜨리는 현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의 성취로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는 첫 번째 비결이고요. 두 번째는 너희도 잘 아는 바라, 그렇게 말씀드렸죠. 나 또한 무엇을 숨기면서 살아오지 않았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과거에 어땠는지,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내가 얼마나 흉측한 사람이었고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바꾸셨는지 당신이 나의 비포 애프터를 정확하게 알지 않냐. 나의 비포를 모르는 사람이 없고 나의 애프터가 지금 이건데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그것이 또 바울로 하여금 분명한 변화, 내가 과거에는 이랬고 지금 나를 이렇게 바꾸신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냐.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가 또 자기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만들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믿음의 경험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경험,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2번 불러주시고 그리고 자기를 예수라고 소개하시면서 심지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교회를 박해했을 뿐인데 나는 예수님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왜 당신이 나보고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했을까? 아하,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구나. 그러니 어찌 내가 믿지 않을 수 있느냐, 어찌 내가 이 일을 전하지 않을 수 있느냐. 자, 그래서 급기야 이 담대함으로 오늘 29절에 나와 있는 대로 너희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전하게 된 거죠. 자, 28절을 말씀해 보면 아그리빠가 바울의 얘기를 쭉 듣다가 하도 못 듣겠는지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이 말은 쉽게 말하면 그 알량한 몇 마디 말로 나까지 예수 믿게 하려는 것이냐, 이런 뜻이겠죠. 그 알량한 몇 마디 말로 너의 경험으로 나까지 예수 믿게 하려는 것이냐. 그랬더니 바울이 내 말이 알량하게 들리든 알량하게 들리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뿐만 아니라 여기 모든 사람이 내가 결박되어 있다는 것 빼고는 다 나처럼 예수 믿는 사람 되기를 바라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담대함의 절정 아니겠습니까? 절정. 담대함의 완결판. 그냥 용기, 그냥 두렵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나처럼 되랍니다. 죄수가 왕에게. 어떻게 죄수가 왕에게 할 소리입니까? 나는 죄수고 저 양반은 왕인데 당신도 나처럼 되어야 할 것이요. 이러면 이 담대함의 진짜 완결판이죠, 완결판. 자,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것은 뭐냐? 바울이 도대체 나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만들려는 것이냐? 그래서 당신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소 라고 한 그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 내용. 도대체 바울처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을 의미할까요?
아그리빠 왕에게, 베니게 왕비에게, 그리고 거기 있는 천부장들과 시의원들에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처럼 되기를 바란다는 그 의미는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바울이 그토록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한 그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중요한 의미들을 몇 가지 발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데요. 자, 그 첫 번째는 바울이 생각할 때, 제가 생각할 때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한 그 의미는 진짜 나는 부족한 사람이었어. 당신도 얼마나 내가 부족한 사람인지를 알기를 바라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자, 아그리빠 같은 그런 권력자 앞에서, 또 천부장이나 시의원들 앞에서, 남부럽지 않는 지위를 가진 사람들 앞에서,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 앞에서, 돈도 꽤 있는 사람들 그 앞에서 바울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라오 라는 그 말의 첫 번째 의미는, 내가 당신들이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는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알기를 바라오. 자, 이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잘난 것 하나 없는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가능성 없는 형편없는 사람이고,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다. 내가 그것도 모르고 거들먹거리고 좀 있는 척하고 좀 아는 척하고 좀 높은 척 했던 것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지 모른다. 나도 그걸 몰랐는데 내가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 얼마나 그것이 나에게 창피한 일이었고, 그 거들먹거리고 잘난 척 생각하고 내가 꽤 잘하는 줄 알았던 그 내 과거의 삶이 그렇게 내가 부끄럽고 후회가 된다. 여러분, 이 의미가 저는 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는 그 고백에 담겨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나는 내 죄도 모르고 내 부끄러움도 몰랐을 것이다. 내가 잘하는 줄로만 착각하고 살았을 것이다. 자, 그게 여러분 바울의 고백에 그대로 나오고 있는데요. 자, 어디서부터 잠깐 보시느냐 하면, 자, 9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자, 과거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9절에 다 같이 시작.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옛날에 어떤 줄 아느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려 많은 일을 행하여야 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다시 말하면 예수 이름 대적하며 사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뜻입니다. 예수 이름을 대적하는 것이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다. 내가 얼마나 내가 부끄러운 과거를 갖고 있는지 모른다. 세상에 내가 예수 이름 대적하는 것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자, 그러니까 여러분, 도대체 사울은 예수 이름을 대적하는 일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그 예루살렘의 일이 어떤 일이었죠? 여러분, 대표적인 일이 뭐가 생각나세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죠. 자, 사도행전 7장인가요?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7장. 자, 사울이 얼마나 지독한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예수 이름을 대적하는 것을 자기는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이런 것까지 했습니다. 자, 8장 1절 보겠습니다.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자, 누가 죽임당한 겁니까? 스데반 집사죠.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죽었나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돌에 맞아.
돌에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스데반 집사님은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나서 마지막 기도가 뭐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돌에 맞아 죽는 순간까지라도 돌 던지는 사람들을 향하여 용서해달라고, 돌 던지는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죽었던 그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죽는 모습을 보고 사울은 마땅히 여겼다. 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스데반 집사님과 사울은 가말리엘 학교의 동창입니다. 동기였는지 몰라도 선후배가 있을지는 몰라도 동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말리엘 선생님으로부터 같이 배운 제자였어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은 가말리엘에서 배웠지만 예수를 믿어서 초대교회 집사가 됐고, 사울은 가말리엘에서 확실하게 배워가지고 그래서 예수 핍박하는 것을 잘하느라고 생각하고 바리새파의 엄한 교훈을 받아 자기는 그것에 목숨을 걸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게 된 거란 말입니다. 자, 아무리 그랬다 하더라도 그래도 한때는 같이 학교를 다닌 같은 문화생이었던 동창 아닙니까? 근데 그 스데반이 친구인지 선배인지 후배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동창이면 그가 도대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 믿은 것을 전파했을 뿐인데 그렇게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고 고개를 돌리거나 아니면 그냥 불쌍한 놈 이 정도로 끝내거나가 아니라 마땅히 여겼다. 죄송한 표현입니다. 정말 저 자식 잘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라도 한때 내가 학교를 같이 다녔던 동창이라면 적어도 그렇게 생각은 하지 말았어야지. 그리고 그의 마지막 기도가 주여 그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그러면 사람이 양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자기가 얼마나 큰 흉악한 죄인이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6장으로 가보면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많은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라고 할 때 자기가 찬성 투표를 던졌고 스데반 집사님에게도 그렇게 던졌겠죠. 예루살렘 교회 핍박하는데도 그렇게 던졌겠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모든 회당에서 사람들을 벌주고 정죄하고 회당 안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회당 안에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다. 사역동사잖아요. 하게 했다. 강제로 예수를 부인하는 말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마치 무슨 공산당이 당신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살려주고 아니면 쏴 죽일 거야 라는 이런 얘기가 있듯이 회당 안에서 사람들에게 벌을 주고 정죄하고 강제로 예수를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리고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선도에게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게 여러분 다메섹까지 간 거죠. 다메섹까지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으로부터 출장증을 끊어가지고 다메섹까지 간 것 아닙니까? 물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건 있지만 자, 이 일련의 자기의 과거의 고백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내가 이렇게 몹쓸 인간이었다. 부끄러운 인간이었고 죄 많은 인간이었고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
내가 과거의 삶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었는지를 내가 알게 되었다. 자, 이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아그리빠와 베니게와 천부장과 시의원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를 바란다. 당신들이 지금 당신들의 부족함을 모르는 것 같은데, 돈 꽤나 있다고 해서, 권력 꽤나 있다고 해서, 그리고 지금 죄수인 나를 당신들이 지금 재판하는 입장에 있다고 해서 당신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연약하고 창피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은데, 나도 그랬다. 나도 옛날에 그것이 권력인 줄 알고, 그것이 나도 잘하는 일인 줄 알고, 그렇게 내 동창까지 죽는 모습을 마땅히 여겼던 사람이다.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행했는지, 얼마나 흉측한 일을 했는지 비로소 내가 깨닫고 있는데, 이 깨달음이 당신들에도 있기를 바란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 아그리빠는 어떤 집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의 아버지가 베드로를 투옥시키고 야고보를 죽인 아그리빠 1세, 그의 삼촌 헤롯 안티파스가 침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고, 그 아버지 대헤롯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 2살 아래 아들들은 다 죽이라고 했던 사람이고, 이미도 많은 죄를 지은 집안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베니게, 불륜관계 아닌 불륜만, 친여동생과 근친상간을 하고 있는 관계. 이렇게 이미 그들 집안이 그렇게 잘못을 사회 도덕적으로도 많이 흉측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입고 있는 그 옷 때문에, 그 지위 때문에 자기가 부족한 것을 모르는 거죠. 그 권력이 자신의 부끄러운 걸 가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 권력이 영원할 것 같으냐? 나도 그랬다. 그것을 벗고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지, 형편없는 사람인지, 이것을 당신들이 알게 되기를 바란다. 이게 첫 번째,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계속 강조하느냐,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가 뭔지를 진정으로 알려면, 그 은혜가 내게 잊지 않고서는 도저히 한 걸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크기를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엇을 더 얻을까? 이미 나는 예수 믿기 전에도 이만큼 대학을 다녔고 박사까지 받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래도 깨끗하게 살았고 남 속이지 않고 살았고, 하지만 내가 뭐 완벽한 건 아니니 교회 나와서 목사님 설교 좀 듣고 위로 좀 받고 소망 얻고 지혜 얻고 그 정도 수준에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옳지, 그렇게 자꾸 나를 죄인이라고 몰아붙이고 흉측하다, 부끄럽다, 형편없다, 가망성 없다, 가능성 없다, 너무 그렇게 심하게 우리를 죄인으로 몰아붙이지 마시오. 제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고는 있으나 우리가 그 마음까지만 갖고 있는 이상은 절대로 예수님의 은혜가 뭔지를 여러분들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이야기를 제가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이렇게 여인 하나가 붙들려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까지 내동댕이 쳤는데, 그래서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예수님에게 동의를 묻는 거 아닙니까? 자, 이때 예수님께서 동의를 하기도 뭐하고 반대하기도 애매한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방책이 여러분 뭐였죠? 그 흥분한 돌을 들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잠시 잠재우게 한 요량으로 이제 바닥에다가 뭐 글씨를 하나 이렇게 쓰시는데, 뭐 무슨 글씨를 쓰는지는 모르나
그리고 나서 이제 고개를 들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신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어요. 근데 놀랍게도 조금 전까지만 해도 돌을 들고 그 여인을 때려 죽일 것처럼 했던 그 사람들이 어른으로부터 아이까지 다 물러갔다. 성경의 기록이 그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여인을 죽일 것처럼 그렇게 시퍼렇게 그냥 눈을 벌겋게 뜨고 하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변했을까?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은 게 뭐냐? 그래, 사람은 누구나 자기보다 못한 죄인 앞에 있으면 내가 의인인 것 같이 보이지만 내가 예수님 앞에 서 있으면 누구나 죄인이구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본 경험이 없어서 그렇구나. 내가 진짜 예수님 앞에 서보면 내가 나보다 못한 사람을 자꾸 기준 삼아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데라는 생각이 있는 한 절대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안 나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의 옷, 지식의 옷을 입고 있는 한 바울이 얼마나 초라해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보다 자기가 낫다고 생각하니까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는 이 말이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죄인 앞에 서면 내가 의인인 것 같이 보여도 내가 예수님 앞에 서면 누구나 죄인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죄인하는 사람이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다 죄입니다. 여러분이 박사학위 소용없어요. 수십억의 재산은 소용없습니다. 높은 지위 소용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죄입니다. 바울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는 그 말의 첫 번째 의미는 당신도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나도 그거 깨닫는데 오래 걸렸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내가 얼마나 과거에 흉측한 죄인인지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알게 되었다. 당신도 빨리 예수 믿어서 당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가 오늘 나와 같이 되기를 이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그래서 나는 지금 은혜로 산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당신도 이제 은혜로만 사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나와 같이 되기를 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두 번째 뜻입니다. 자, 바울은 지금 그래서 뭘로 살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흉측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오히려 내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으로 주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기까지 했으니 내가 과거에 지은 죄를 하나님이 벌하지 않으시고 형벌을 때리지 않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 것만으로도 큰 은혜인데 거기다가 오히려 더하여 자격도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으로 나를 사용하고 계시니 이게 보통 은혜냐? 이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하루도 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당신도 이제 그 권력의 맛에 물들어서 살지 말고 그 화려한 옷에 가려져서 당신을 보지 못하는 그 가려진 눈을 뜨고 당신을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나도 이제 알게 되었으니 은혜가 뭔지 당신도 좀 아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내가 알았듯이 당신도 그 권력자의 화려한 옷 안에 가려진 그 죄인이 뭔지를 당신도 알았으면 좋겠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주님이 만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택한 그릇으로 나를 사용해 주고 계신 이 은혜, 나는 이 은혜로 살고 있으니 당신도 이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오늘도 이 은혜가 나를 이끌고 있다. 그러니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나처럼 권력이나 지식으로만 살지 말고 은혜의 힘으로 살기를 원한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쳐 써주시는 은혜를 당신도 알았으면 좋겠다. 은혜로 사는 것이 뭔지를 당신도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용서는 그냥 용서가 아니다. 그냥 어느 정도 징역을 살고 그리고 이제 만기가 되었으면 출소시키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리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살지 않고 무죄를 선고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내려간 나를 0으로 만들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간 나를 0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플러스 인생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렇게 귀한 일에 쓰임받게 만들었으니 이게 보통 은혜냐는 겁니다. 보통 은혜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아그리빠에게 말했던 것처럼 나와 같이 되기를,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이 거룩한 뜻을 여러분도 좀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나와 같이 되기를. 내가 얼마나 과거에 부끄러운 존재였는지를 알게 되었으니 당신도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이런 직분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으니 당신도 은혜가 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알지 못했던 그 바울을 예수 믿게 만들어서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는 정도에서 은혜가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에게 무슨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뜻이 있다. 내가 너를 사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로 만들어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은혜입니까? 나에게도 계획이 있다. 나에게도 계획이 있구나.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어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죄를 벗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죄를 벗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 내가 너를 원대하게 쓰고 싶다. 나를 위하여 쓰고 싶다. 귀한 일에 사용하고 싶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고 싶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까지 말씀하셨다는 것은 얼마나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여러 개가 있지만, 내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도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를 통해서 내가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나와 같이 되기를 이라는 말 속에는 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또 하나만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자, 지난주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제가 생각해 볼 때 5번째 지금 똑같은 설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양의 차이는 있지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한 번 했고, 또 백성들에게 한 번 했고, 공회원들에게 한 번 했고, 벨릭사에게 한 번 했고, 그리고 또 아그리빠 앞에서 같은 간증을 여러 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보면 결과가 그래요. 신기하게도 누가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뭐 천부장이 회개를 했다는 둥, 벨릭스가 회개했다는 둥, 베스도가 회개를 했다는 둥, 또 아그리빠가 회개를 했다는 둥, 뭐 베니게가 회개를 했다는 둥, 그렇게 논리적으로 간증을 정말로 설득력 있게 바울이 예수 믿은 간증을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번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21장 이후로 26장까지 오는 동안
같은 말을 그렇게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바울 당신의 말을 듣고 보니 내가 정말로 회개하겠소, 예수를 믿어야 되겠소 라는 말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용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소용없는 일. 전도해도 아무 사람들에게 반응을 일으키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뭘 느끼느냐 하면은 정말로 예수 믿는 것은 진짜 은혜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논리적으로 바울이 배운 지식을 총동원하여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전합니다. 우리가 읽어만 봐도 진짜 은혜가 되잖아요.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고, 그 이후로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일을 지금 하게 되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안 돼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잘 설교하고 잘 전도하면 사람들이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전도해봐서 알지만 안 됩니다. 안 돼요.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안 되는 것도 신기하고 진짜 된 거, 진짜 신기한 거, 여러분들은 됐다는 게 신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은 예수 믿은 기적이에요. 왜? 안 된다니까.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될 사람은 안 되더라고, 내가 보니까. 근데 나는 어떻게 그게 믿어졌지? 그게 어떻게 마음이 열렸지? 그리고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이렇게 내가 예배를 주님을 섬기고 있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예정론, 예지론, 그건 그 다음에 얘기하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전해도 안 될 사람은 안 되는데, 될 사람은 돼서 바울처럼 이렇게 위대한 전도자가 된다는 것은 이건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시라 할 수 없다. 정말 이건 성령의 역사예요. 절대로 내 공로로 믿을 수 없고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안 된다 그랬잖아요. 진짜 성령이 바람처럼 나에게 임해서 나를 터치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열렸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구주인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깨달았고, 은혜죠. 정말로 은혜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간증을 보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만, 결국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할 수 있는 택한 그릇으로 나를 써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도대체 아그리빠든 뭐 베니스든 누구죠? 베스도든 벨릭스든 천부장이든 누구든지 마음을 열 생각을 하지 않는데, 나는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 이게 예수 믿는 것이 쉬워 보여도 정말로 하나님이 택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게, 예정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걸 깨달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일날도 제가 설교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예정하시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딸들이 되게 하셔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떤 공로로, 수학을 잘한다고 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거든요. 영어 잘한다고 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신기해요.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지? 내가 그것에 마음이 열렸지? 그게 어떻게 믿어졌지?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내 삶의 구주가 된다는 것이 믿어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고백되어지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남은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은 거니까 여러분의 예수 믿는 삶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살아가는 거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 내 삶의 모든 행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되어질 때, 부족한 데도 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모자란 데도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참으로 불성실하고 그리고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이만큼 써주시는 은혜, 또 새 은혜 부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감격으로 와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제수의 몸이었고 아그리빠는 임금이었고 화려한 임금의 옷을 입고 제수를 하나 놓고 신문하고 재판하는 자리에서 주눅이 들어도 바울이 주눅이 들었어야 했는데 오히려 주눅 들어야 할 바울이 담대하게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바란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가 이미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큰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 주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나의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써주시는 것이 얼마나 은혜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던데 어떻게 나는 이렇게 믿어졌을까? 어떻게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고 있을까? 이건 정말 은혜 중에 은혜고 기적 중에 기적이니 나처럼 되어보라는 그 바울의 마음이, 그 이름이, 그 명령이, 그 이유가 나에게 믿어지니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아니고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했는데 나 같은 사람도 믿었으니 당신도 나처럼 좀 되어보기를 바란다.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와주셔야 합니다. 아무에게나 오는 거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 오는 거 아닙니다. 자격 없다고 고백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임합니다. 주님, 저는 자격 없습니다.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은혜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와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터치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바울처럼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한 번 믿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의 이 담대함,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임을 기억하고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이 은혜가 우리의 평생을 이끄는 강력한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 이 은혜가 나를 붙들고 가게 하시고 평생에 이 은혜가 나를 넘어진 자리에서 일으키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기도 가운데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새 희망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